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오늘은 칠법이라 해서 잡아한경에 나오는 7가지 진리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7가지를 잘 지키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새 이라크가 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당해버렸습니다. 그죠? 침략을 당해서. 독재자도 좋은 건 아니지만은 또 침략하는 것도 또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절대 안 좋은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남하고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부부 싸움하는 것도 전쟁이요. 애들하고 같이 싸움하는 것도 친구끼리 싸우는 것도 전쟁이요. 또 국가 간에 싸우는 것도 전쟁이라. 전부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다 안 좋다. 부처님께서 그랬습니다. 전쟁을 안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부처님은 전쟁을 많이 막았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계시던 나라는 마가다국이라고 해서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네, 그때 그 나라에 아사세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사세왕. 네, 아사세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부처님은 태어난 곳은 가필라국이지만은 그건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조그마한 나라 구강하는 것보다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되어가지고 전 세계의 구강 노릇하는 것이 아주 참 역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부처님 훌륭하시니까. 그래서 마가다국이 그 당시에 아주 큰 나라였는데 16대국 중에 하나였지요. 거기 아사세왕이라는 나라가 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웃에 발지국이라는 나라가 또 하나 있었어요. 발지국. 발지국이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고 또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니까 경제가 안정이 되고 윤리가 서고 또 가정에 전통이 잘 지켜지고 그래서 아주 편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사세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나라 저게 잘 살기는 하는데 말이요. 돈도 있고 편안하고 하는데 자기 나라의 큰 나라에 조공을 좀 게을리하고 덜 바치는 것 같거든요. 사람이 작은 사람한테 자꾸 얻어먹어 버릇을 하면은 그거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고 하는데 저것까지 뺏으면은 아주 더 잘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좀 마찬가지요. 자기 나라에 석유도 많이 안 하고 농산물도 풍부하고 저 나라 것만 가지고도 100% 주가면서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그 이라크에 그게 석유가 많이 난다 해가지고 그거 뺏어가지고 그거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게 아마 주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부처님 계셨으라면은 전쟁이 안 났을 건데. 그 아사세왕이 점령을 해서 뺏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가 좀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우사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아마 우사라는 분이
지금 같으면은 아마 외교부 장관이나 됐는 것 같아요. 그 우사라는 장관 대신을 부처님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세존이시여,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 발지국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잘 안 바치고 그래서 점령을 하려고 그럽니다. 싸움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때 부처님께서 옆에 아란존자가 있었는데 아란존자에게다가 이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가지를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에게 마침 이제 아란존자하고 그 뒷곁에 나가서 여새같이 이리 꽃도 피고 아주 좋은 계절이었던가 봐요. 인도도 봄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노늘고 있었는데 그 우사가 와서 인사를 하길래 아라나, 예, 부처님. 그 발지국 사람들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발지국 사람들은 자주 모임을 가져서 서로 바른 일을 의논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주 모여서 바른 일을 의논한다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이고 의회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남을 존경하는 어떤 이런 화합정신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항상 싸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의논적으로 하면은 마찰이 안 생기거든요. 남편은 남편 권위만 가지고 이래 하니까 오늘 오라고 명령조로 얘기해버리거든요. 명령조로 얘기해버리면은 또 부인은 고분고분 하다가도 어떤 때는 참 안 입고 와서 마음이 좀 뒤틀릴 때가 있고 그래도 할 수 없이 남자의 권위에 몰리게 따라가고 했지만은 그거는 권위주의 사회이지 요새는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저 또 안 됩니다. 우리 노보살님들은 다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은 그러나 가능한 한 의견을 존경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만은 명령조로 가정을 이끌고 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의논조로 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내가 오늘 혹시 좀 늦을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그래 아침에 나가면서 이해를 구하고 가면은 많이 안 기다리고 그건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몇 시쯤 돌아오실 거냐고 아니면 저녁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투망스럽게 쑥 나가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모든 것이 의논을 해가지고 가족 회의를 해서 하면은 편안합니다.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싸움밖에 안 나오는 것인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의논을 하면은 항상 좋은 의견이 도출이 되어서 결과가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지국 사람들은 항상 자주자주 가족, 이웃, 또 각 단위별로 모여서 의논을 잘 하고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라나 그 발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바른 일을 가지고 의논을 한다는데 그러느냐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바른 일을 가지고 의논을 한다면
자주 잘 인도한다면 어른과 아이가 화합하고 이웃과 이웃이 화합하여서 그 나라는 분명 흥왕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또 이제 두 번째, 또 알아나, 예, 부처님. 발지국의 임금과 신하는 서로 화순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공경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느냐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해서 근위의식을 가지고 신하를 명령조로 하면 안 되는 거라면 또. 그러니까 신하를 자기가 임명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의견을 존경해서 책임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행정을 하도록 해야만 그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나라에도 장관이 여럿이 있는데 농림부 장관한테는 농사일을 그건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 행자부 장관에게는 여기 치안관계 이런 건 다 맡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또 법무부 장관에는 법 같은 관계는 전부 다 맡겨버리고 외교부 장관은 외교관계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가지고 오는 걸 갖다가 그 사람 그 장관한테만 이렇게 인원을 해서 해가지고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지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대통령이 텔레비 나와가지고 다 해버리면 장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대통령 임금한테만 가서 아련하려고 그러고 거기에서만 가야 일이 해결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피곤하지요. 괴롭지요. 그 임금 노릇 잘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 노릇 잘 못하는 거라고 봐.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임금은 임금으로서 이 노릇을 잘하고 그래서 장관이라든지 신하와 항상 뜻이 맞아가지고 그걸 잘 맞추면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서로 따르고 하는 그런 질서가 상경, 윗사람을 공경하고 하에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풍토가 잘 조성되어 있으면 나라가 편안하답니다. 어지럽지 않으니까 그 나라는 어른과 아이의 질서가 잘 유지되고 이웃과 이웃의 화합이 잘 되어서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또 알아나 예 발지국 사람들이 법을 잘 받들어 금기할 바를 알고 예도를 어기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더냐? 예, 그렇습니다. 법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금기라는 것은 금할 금자하고 상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킨다는 뜻이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도 법은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이고 남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는 생각보다는 남을 살려주는 마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상생의 생각을 가지면 죽일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죽인다는 그 생각은, 단어는 그 사람에게는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율에서 투도라고 그러죠. 남을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친다. 그런데 남에게 베풀어주는 생각을 가진다면 훔치고 싶은 생각이 아예 나지 않습니다. 보시한다는 생각만 나지.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해야 되고 없는 사람에게 보시해야 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 줘야 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줘야 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 줘야 되고 하는 주고 싶은 생각이 앞서면은
어찌 남의 물건을 훔쳐오겠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생각은 아예 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가정의 윤리를 지키고 이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지킨다면 예의를 예도를 잘 지킨다는 데 있어서 그냥 그대로 착하게 살면은 지킨다는 그 생각도 없이 잘 됩니다. 이 법을 잘 받들어 섬긴다는 것은 스스로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것은 반드시 죽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의와 도덕을 잘 지키게 되면은 그 나라가 편안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하는 나라랍니다. 그러니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 네 번째 또 부처님께서 알아나 발제국 사람들은 부모를 효로서 섬기고 어른들을 공경하여 순종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냐? 예,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전부 부모에게서 다 나왔습니다. 부모가 안 가시면은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다 부모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태어난 곳을 무시하고 효도를 하지 않고 잘 모시지 않고 하면은 그게 질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된다는 것도 이 안에 있을 때는 애국자인 줄 모르는데 밖에 나가면은 애국자의 생각이 절로 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는 뭐가 나라를 위하는 것이냐? 아부한다고 해서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세금도 잘 내고 질서도 잘 지키고 그러면서 부모의 공경하고 전통과 예의를 잘 지키는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제국 사람들은 부모를 아주 효도해요.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효도를 지극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가정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아들도 부인도 부모도 다 버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효도하는 겁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불 하고 뭐 명절 때마다 세배하고 인사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그 다음 부모에게 예배하는 그 조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원을 할 때에도 현재 부모만 축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 선망 부모까지 역대로 우리 부모들에게 상세 선망 부모 모두가 다 2차 인연 공덕으로 내가 이리 정성 들이고 기도하는 공덕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축원을 꼭 합니다. 그러니까 몸만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 그 마음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님으로서도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의 공경을 받을 수 있고 공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지도하여서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덕화로 마음을 깨달아서 잘못될 것이 잘 되고 그래서 훌륭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스승의 역할을 잘하면 스님이 한 사람이 되면은
구족이 생천한다 그럽니다. 위로 4대, 아래로 4대. 그래서 9대가 전부 생천을 한다고 그래요. 천상에 난답니다. 그러니 스님 되는 것도 참 복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되면 부모님이 전부 좋은 곳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출가를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덕택에 아마 우리 부모님도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제사 때 제사도 잘 모시고 또 명절 때도 꼭 제사도 모시고 그럽니다. 그렇다 해서 또 내가 떠나왔다 해서 그동안에 살아계신 부모한테 불효를 한 것도 아니고 자꾸 이제 설득을 잘해서 내가 공부 잘 해가지고 훌륭하게 되면은 더 좋을 겁니다. 처음에는 스님 됐다고 동네 사람들이 저는 애를 갖다가 저 어저기 그 해에 중노릇 보냈다고 사람들이 뭐라 사탄하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해놓으니까 아이고 저 영감 그 팔자 좋다고. 그래 내 절에 있는 절에는 다 다녀가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모시고서 이제 좋은 절로 참배도 하고 또 와가지고 계시다가도 가고 그래 아침에 예불도 하고 연불도 하고 그러다가 가시니까 막 주무시다가 그냥 서르르 그냥 막 극락하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저녁 잘 자시고 병원에도 안 가고 저녁 잘 잡수시고 그저 주무시다 그냥 서르르 가셨으니까 조금 섭섭한 것도 있긴 있지만은 얼마나 편안하게 갔어요. 그러니거든. 연불 잘하면 그렇지. 연불 잘 못하면은 기도 잘 못하고 공부 잘 못하면은 평이 나가지고 그냥 참 고생하고 당신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죽으라고 고생을 시키고 그냥 복 다 까먹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남까지 큰 이제 수고를 끼치고 가니까 빚을 지고 가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성족간에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오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그런 발언을 세우세요. 우리 할머니도 그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자다가 그러면 집불 가듯이 서르르 살그머니 가버리면은 자식 고생 안 시키고 그래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니 참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무시다가 싹 가시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사람이 살다가 그렇습니다. 기력이 다하면 가게 돼 있습니다. 생자필멸이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고 해자정이라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전부 인연이에요. 인연이라. 내가 요새 법구경 강의하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일찍이 죽고 또 하는 것도 전부 인연이에요. 인연인데 그거 잘못 지어가지고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단명보를 받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수행을 잘 하면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반드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미래는 항상 현재 요소를 고치면 환경을 바꾸어야 돼. 바꾸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불교예요. 그게 불교의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꼭 불교가 아니라도 존경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효도를 해야 된다. 꼭 얘기하세요. 꼭 효도를 해야 됩니다. 난 우리 계모가 아직 시골에 계시는데 계모가 조금 좀 어려서 조금 우리들한테 좀 눈물도 좀 나게 그래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부처님 인가를 알고서는
요새 용돈도 보내주고 전화도 자주 해주고 염불 자꾸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잘 하고 그러면 또 좋은 데 태어나고 그럴 거니까 그러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본래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5번째, 또 아란존자에게다가 부처님께서 아란아, 발지국 사람들은 종묘를 공경하여 조상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모신다던데 그렇다고 하더냐 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종묘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나라 종묘사직이라는 것이 이 왕가의 전통입니다. 왕가의 전통인데 그 왕가의 전통을 공경해서 종묘사직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 궁의 전통을 잘 못 지키면은 그 나라가 어지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조상의 제사를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사당을 잘 모셔놓고 조상의 제사를 잘. 이 조상을 잘 받들어야죠. 조상을 잘 못 받들면은 자꾸 탈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부모에게서 태어났거든. 또 부모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상이 우리 부모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조상을 잘 받들지 못하면 자기 뿌리를 쏙 뽑아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뿌리를 뽑아버렸는데 어찌 그 줄기와 가지와 잎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되지요. 하초를 기르는데 내가 연구실에 하초가 하나 누가 사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저겨보고 물 좀 잘 챙겨줘라. 나는 이리 바빠가지고 이래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래 부지런히 다니느라고 바쁜데 그때 물을 잘 안 챙겨줬던가 봐. 위에 잎은 푸르러 가지고 있는데 자꾸 말라가지고 잎이 똑똑 떨어지고 그래요. 이거 왜 이러나 이게 모르겠습니다. 자꾸 모른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지금 잎이 거의 말랐어요. 나무 뚱치는 아직까지 물이 안 빠졌는데 그래 그저께인가 지난 금요일날 어떻게 됐나 했다 물어봤더니 예, 뿌리는 다 썩었습니다. 그래. 그 뿌리가 썩었으면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어리석은 놈이죠.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 합니다. 입만 푸르르면은 그게 푸르른지 알지만은 입이 푸르러도 뿌리가 썩으면은 잎은 다 말라지게 됐습니다. 잎은 물만 적셔주면 푸르른 것 같지만은 푸르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상의 제사를 잘 모셔야 됩니다. 통도사는 보면은 조상 제사를 잘 모시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옛날 노시님들 보면은 조상의 제사를 잘 모셔야 된다고. 자기 스승 제사만 잘 모시는 게 아니고 속가의 부모까지도 전부 위패를 다 써붙여놓고 제사를 잘 모시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잘 모시면은 뭐가 있냐? 뿌리가 튼튼해지는 거라. 뿌리가 튼튼해지면은 내 심기가 편안한 것입니다. 내 심기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제사를 잘 못 모시고 조상의 동토가 나면요. 조상이 잘 못 모시지면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조상 천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래서 위패를 모셔놓고 자꾸 기도하고 그러는데 명절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전도하거든. 지장기도 많이 모시고. 그런데 지장기도 모시고 조상 천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꼭 제사 모시고 천도해서 조상을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영가 천도할 때도 반드시 스님들이 신도들 영가만 천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조상도 참부 천도 다 같이 다 합니다. 스님들이 꽤가 많아요. 고향 올려놓고 그쯤에 전부 다 하거든. 근데 스님이 연부를 잘 하면은 원래 여부를 하는 사람 목도 있습니다. 그 몫으로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 좋은 데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축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제사 잘 모시면 잘 돼요. 저도 나무 제사도 잘 모시주면 잘 됩니다. 스님들이 복이 많은 것이 나무 제사를 많이 지내주거든요. 49제도 지내주고 기제사도 지내주고 시달림도 해주고 돌아가신 분 시달림하고 천도제를 잘 모시면 그게 아주 복이 참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사 열애사 신도님들은 신도님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은 전부 가서 연불도 해주고 같이 가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누구 제 지낸다 하면 아이고 제 집안은 우리 뭐 상관없는데 하고 가버리지 말고 그래도 같이 절이라도 해주고 아주 좋은 데 가시라고 축원해주고 그러면은 그 공덕이 전부 어디로 돌아오느냐? 나에게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쓰는 대로예요. 마음 쓰는 대로. 참 부처님 법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발지국 사람들에게는 조상 종묘를 잘 모시고 조상 제사를 정성스럽게 모시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6번째. 발지국 사람들은 가정의 여자들이 행실이 바르고 참되며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어 비록 웃고 농담하는 데 있어서도 그 말이 음란하지 않다고 하던데 그렇더냐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또 아란존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가정집의 여자는 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원할 때 근명, 남자는 근명, 하늘 근자 근명이라고 그러고 하늘이고 여자는 곤명해서 따곤자, 땅을 상징해서 따곤자, 곤명 그럽니다. 축원할 때 그렇습니다. 곤명, 무슨 생, 아무개 보채. 곤명, 무슨 생, 아무개 보채 그럽니다. 근명, 곤명, 그렇게 내외,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청신사, 청신녀라고도 하고. 그런데, 집안에는 실제로 주인은 부인입니다. 여자들입니다. 가정교육도 여자가 가정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잉태해서부터 태교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태교해서. 아기를 임신을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뭐 그 전에도 마음을 곱게 가져야 되겠지만은 아주 곱게 가져야 됩니다. 성질을 내면은 아기도 성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탯줄이 딱 연결되어 가지고 있어서. 배가 고프면은 아기도 배가 고파합니다. 웃으면 아기도 웃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자리는 앉지 말고 바른 자리에 앉고 항상 음식도 냄새나는 거 또 썩은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깨끗하고 신선한 것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담배 같은 거 피우면 또 안 돼요. 그 호흡을 따라서 아기도 호흡을 하거든요. 그 아기 때부터 엄마가 담배를 먹어가지고 짠통이 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삼가해야 되고. 그거는 먼저 아기가 기관지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음악도 좋은 음악을 듣고 음악 아주 잔자. 제일 좋은 거는 뭐 연불 소리 저런 거 들으면 좋잖아요. 목닥 소리 똑똑똑똑 치면서. 그 참선하는 게 참 좋습니다. 참선하는 애기도 참선하거든요. 엄마가 참선을 잘 해놓으면 애기가 참선을 해가지고 나오면 그놈이 그렇게 영리해요. 공부도 잘하고. 태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0달 동안에 참선을 잘 했다. 애기가 10달 동안 참선한 게거든. 그럼 나와놓으면 달라요. 달라. 자라면서 한번 봐봐요. 식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서 모든 이 아르마리가 멈춰버립니다. 개인적인 아르마리가 멈춰버리고 어디로 되냐? 엄마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태어나게 되면 이제 개체가 되는 거거든. 자라면은 말을 안 들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같이 숨쉬던 애가 태어나고 나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라. 시키도 뭐 말 안 듣고. 그러나 엄마 말을 제일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아주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니까 가정에도 여자가 중요하지만은 이 국가 사회에 여성이 해야 될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모성애라는 것이 참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엄마들은 엄마로서의 노릇을 잘 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아주 대자대비한 분 아닙니까? 그럼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 마음이 전부 우리 보살님들 마음이요. 전부 보살님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항상 웃고 노래도 하고 또 그래 하지만은 절대 음란하지 않아야 된다. 뭐 농담도 못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음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남자들이 성추행했다고 성희롱했다고 직장마다 아주 시비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디 갔더니 무슨 회식하는 자리에서 상사가 술 한잔 하락하고 그건 또 버릇이 또 좀 못되기는 못됐더만 머리를 하나씩 찌바라고 박아라고 이래 콕 하고 그랬는 말이야. 머리를 한 잔 먹으면 이제 콕 찌박고 또 하면 그게 이제 자기는 이제 좋다고 그래 했겠지만은 그게 뭐 어쨌든 잘못 찌박가지고 그 똑같이 했는데도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 뭐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래 떨어졌어요. 그러니 그거 참 평소에 하던 습관이라도 잘못 걸리면 그냥 가는 거야. 잘못 걸리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평생을 이제 나이도 많고 한데 그 상당히 그 고급 이제 위의 사람인데 그 떨어져 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은 또 어떻게 해? 월급도 못 받아가고 자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족도 생각해야 되거든. 그런 얘가 맞습니다 보니까. 그런데는 남자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자 책임도 있어요. 절에 가면서 막 롱다리를 기담하게 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싹 가가지고 절도 하는데 뭐 옆에 삐져가지고 이래 하고 그러면 스님들이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스님들뿐만 아니라 남자들 누구든지 눈 돌아가는 거라. 에? 눈이 돌아가. 아이고. 내가 법구경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겁니다. 아주 이쁜 여자가 비파를 타고 참 여자가 아주 모양도 이쁘고 향수도 싹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쁜 여자가 아주 화장을 하고 비파를 피 타고 쫙 있는데 뭐 어떻게 남자들이 가다가 뭐 반하는 거야. 그래서 비구스님이 한 사람이 탁발하러 가다가 보니 뭐 멍청하게 멈춰서 가지고 밥 얻어 먹으러 가는 것도 탁발하러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사도 이리 읽고서 바로를 들고서 이리 해서 그때 뭐 바로도 떨어뜨리고 가사도 시리를 부쉈습니다. 얼마나 혼이 빠졌던지. 그래서 부처님이 가만 보니까 아주 큰일 났거든. 그래서 다른 비구의 몸으로 변화를 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이제 교화를 해서 다시 돌아오겠던 그 부처님 말씀이에요.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그 말하건 한 길가에 서가지고 유혹을 하려고
그래가 지신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여사들이 정숙해야 되고 자기가 잘 해야 된다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들은 항상 절에 올 때는 화장도 조금 좀 적게 하고 살짝 이쁘게 그냥 발라도 돼요. 너무 많이 발라고 오면은 밥 먹는데도 숟가락에 다 묻고 그래서 하면 되고. 그래서 가정에 여자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자 딱 6번째 넣어놨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7번째는 뭐냐? 7번째는 발지국 사람들은 사문을 높여 섬기고 계를 가지는 사람을 존경하여 보호하고供養하기에 게으른 일이 없다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발지국 사람들은 사문, 스님들, 수행하는 스님들을 존경하고 또 스님들이 계율을 잘 지키면은 그 스님을 존경한다는 거라. 출가한 스님들, 이 종교인을 성직자를供養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의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정된 마음에서는 지혜가 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른과 이런 7가지 법을 잘 지킴으로 어른과 아이들은 서로 하순하여 갈수록 더 왕성할 것이므로 그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워서 누구의 침범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우사를 앉혀놓고 얘기한 겁니다. 우사. 마가다국의 우사 대신을 앉혀놓고, 장관을 앉혀놓고. 그러니까, 그 우사가 가만히 옆에서 듣다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 부처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가지고 아사세왕한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니까 아사세왕이 그러면 그 나라를 칠 수 없겠구나 하면서 전쟁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시를 저걸 갖다가 교화할 사람이 있으시면은 그런 얘기를 잘 해줬으면은 부시가 저 부시맨이 되어가지고 저 부수지 않았을텐데 어쨌든 저 가욕이 큰 과보를 지은 겁니다. 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원한이 많겠습니까? 전쟁은 절대 안 해야 됩니다. 싸움도 절대 안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요, 나무 밑에 가서 말라 죽더라도 싸움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싸움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생각 접으면은 싸움이 안 됩니다. 한 생각 접지 못할 때 싸움이 되는 것이지, 한 생각 접으면은 절대 싸움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노품인가 어디 법구경 그랬을 겁니다. 남이 화를 내서 올 때, 남이 분노해가지고 화를 내서 올 때 내가 그 화를 받아들이면 나도 분노가 나지만 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싸움이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화를 냈다 해서 나까지 화를 낸다고 그러면 뭐 싸움 해가지고 깨지거든요. 절대 화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난 틱나탄 스님 요새 와가지고 가시고 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7시 반부터 학교에서 교수들 참선 지도회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또 그저께는 수도 방위사령부 가서 또 법문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 그럼도 서서히 그러면서 들숨 날숨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한숨 푹 쉬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내보다 더 잘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화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을 꺼야 되거든요. 화를. 안 그러면 그냥 놔놓으면은 화병이 됩니다. 화병이 돼. 그러니까 그걸 사귀어야 돼요. 옛날에는 화병이 많았어요. 요새는 스트레스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성질 뿌리 빼고 나니까 뭐 스트레스는 좀 해소가 되긴 되지만은
그렇더라도 그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염분을 많이 하고 기도를 잘 하면은 그 화가 다 사그라집니다. 틀림없이 사그라져요.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 화를 사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화를 사귀는 것이. 그래서 사람 마음에 탐심, 진심, 치심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탐심은 욕심, 음욕심이고 진심은 분노심, 화내는 분노심이고 치심은 어리석음인데 욕심으로 인해서 분노가 생기고 분노로 인해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또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세 가지 마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사귀면은 욕심 조금 있더라도 괜찮으니까 화를 어쨌든 잘 사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꽃이 잘 피어가지고 말이에요. 꽃이 욕심이 없거든요. 꽃은 베풀어 주기만 하지 자기가 가져가는 거두어 드리는 욕심은 없습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금년에 아주 꽃이 참 좋아요. 비가 와도 바람이 안 부니까 한몫 싹 져버리지 않고 아주 참 상쾌하게 아주 좋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더 좋은데 그 꽃을 보고 꽃은 항상 남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향기롭게 해주면서 꽃이 욕심을 부리지 않듯이 나도 항상 남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주면서 그럼으로써 내 존재를 남이 알아줄 때 필요한 것이지 내가 인정한다 해서 내가 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하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런 행복한 마음, 가정 그런 불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불합시다.